영국의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 감독이신 파모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이름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고 조용히 행하는 의무 속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공간을 채워나가는 사람, 작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쁘게 달려가는 사람, 낮은 지위라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오해, 왜곡, 시기, 모략을 받아도 의연히 참아내는 사람, 마음의 고통이 심해도 이웃의 기쁨을 위해 웃을 줄 아는 사람, 모든 이기심과 야만과 조급함을 구원의 봉사를 위해 몰아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순교자만큼이나 위대한 순교자들입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높이는 영웅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영웅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해본 자만이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공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접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란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라고 해서 무조건 유익한 것은 아니죠. 성공적인 실패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깨닫고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작고 약한 아이성쯤이야 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도망을 칩니다. 36명도 죽고요. 이 소식을 듣고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옷을 찢었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오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끊는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보호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늦도록 울부짖고 있습니다. 엎드려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작고 약하고 어린 그런 아이 앞에서 도망치는 것 부끄럽고 우스운 일이죠. 크고 강하고 대단한 여리고 성도 점령했는데 작고 약하고 어린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한 원인을 찾아내 수술하고 치료하여 엎드리지 아니하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패역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쭉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장막 속에 감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히 보셨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한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지금 처벌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정, 민족은 유기적 동일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불순종은 큰 죄악이고 한 사람의 불순종은 공동체의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종교적 열심을 보였다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떠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언약궤를 뒤찾고 기뻐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베세메스 사람들. 그런데 한순간 통곡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고 제멋대로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 방만한 태도, 오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조심해야 되죠. 말씀을 깨달은 기쁨이 크고 받은 은혜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란 어려워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사탄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어요.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학수고대해요. 실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조그만 잘못해도 그냥 와서 삼켜버려요.
그 모습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데 사탄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었다면 더 깨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만 하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조심, 주의, 또 조심해야 되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안주하면 안 되죠. 복을 받은 뒤에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며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자리에서 나태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도록 깨어있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죠.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야 되죠. 내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은 떠벌리며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나 아간이 될 수 있어요. 왜? 견물생심이거든요. 바늘 도둑, 소도둑 띠고 3살 버릇 80까지 가죠. 작은 것에 불순종하면 큰 것도 불순하죠. 마음이 굳어지면 경화가 일어나요. 경화가 이어지면 암덩어리가 되어지죠. 개인의 범죄는 조상과 후손에게 저주거리를 가져와요. 가정이나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불행하게 하고 멸망에 빠뜨리게 돼요. 죄의 결과는 점진적이고 연대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면 작고 약하고 어린 사람 앞에서 도망하는 부끄러움과 저주의 사람, 저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삶,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일어서는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불순종과 탐욕의 아간을 씻어내고 불태워 버림으로 엎드리는 삶이 아닌 당차게 일어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만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정탐을 나갔던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그 말 속에 교만기가 가득 들어 있어요.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착각하고 있어요. 아이라고 하는 뜻은 돌 무더기, 파괴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가데스바에서 모세가 처음 가나안에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여호수아는 직접 정탐꾼으로 가서 활약했었어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아이성의 인구가 12,000 정도 되니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숫자, 군사는 3,500에서 4,000명쯤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이 여리고 성과는 달리 해발 800m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근 베델의 군사들과 합동작전 할 수도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군사 이 3,000명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교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사건으로 지나친 자신감이 이들 속에 가득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자만심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 그들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2-3천 명으로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교만으로 가득 찬 말들을 하면서 전쟁에 임했어요. 잘못된 거죠.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에요. 회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덕지 붙어 있는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채우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매 끼니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아 먹어요. 설거지를 늘 해야 돼요. 음식물이 묻은 그릇 씻지 아니하면 냄새 나죠. 세균 번식하죠. 때마다 그래서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죠. 설거지를 잘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때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그릇에 아침, 점심, 저녁, 간식 계속 먹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늘 씻어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씻어내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길들여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지닐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강 같은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룩한 일 할 수 없어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더러운 데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부족하고 실수하는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죄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내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께 아뢰면서 그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나의 교만을 알고 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야 쓰임받게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마치 정탐꾼들이 와서 한 말, 교만으로 가득 찬 언어로 채워진 말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어요. 정탐꾼의 교만이 우리 마음과 언어와 삶 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나만 모르고 있지는 아니한지 자신을 단둘이 하고 또 단둘이 하고 잘 단둘이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안일한 자세와 교만이 문제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교만하면 작고 연약하고 어린 아이 앞에서도 패하고
도망치고 죽게 되어져요. 아이의 성을 무시하고 3,000명만 올려보낸 것은 교만한 마음의 자세에서 나왔어요. 누구든지 교만하면 도망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누구든지 거만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져요. 패망하게 되어지죠. 교만한 마음, 거만한 언어, 거들먹거리는 삶의 태도를 다 버리고 작고 약하고 어린아이 앞에서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명으로 힘찬 이 가을 익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같이 되었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의 범죄와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셨어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덕지덕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옷깃을, 내 영혼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끼리 해봐. 한번 잘해봐. 결과 이스라엘 군대 36명의 전사자를 남긴 채 비참하게 졌어요. 비참하게 졌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인 것이죠. 36명의 전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전쟁에서 유일한 사망자예요. 전사자들이에요. 36명의 이 전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최초의 죽음이었어요. 왜? 불순종과 교만의 결과였어요.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비참한 패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당혹감을 안겨주는 공황장애 현상이 일어났어요. 36명의 죽음과 3,000명의 도망이 아닌 하나님의 그 힘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사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전진하고 정복하고 넓혀가고 그랬는데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생각하니 공황장애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물같이 되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은 죽고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걸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과식하는 사람들 위장 지켜주지 아니하셔요. 과로하는 사람들 건강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과욕 부리는 사람들 지갑 하나님 절대 안 지켜주셔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나도 안 지켜주셔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절제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지나치게 낭비하는 사람은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해요. 실컷 고생하는데 보람 거두지 못해요. 헛수고 하죠. 이런 경우 자주 보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 골인 점을 확실히 보고 한 걸음이라도 헛걸음질하지 아니하고 목표의식 뚜렷하게 하면 골인 할 수 있죠. 권투하는 선수 정확하게 날린 펀치, 그 정확도가 점수로 이어지죠. 한평생 사는 삶이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똑같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 한정된 정력, 한정된 자원, 한정된 능력도 낭비함이 없는 그 삶이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죠. 하나님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순종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불순종이죠. 그리고 교만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이죠. 이들의 결과는 반드시 실패해요. 그리고 멸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듯이 모든 것이 녹아 물처럼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버리면 모든 것은 순간 끝나버려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았대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아진다?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버리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작고 약하고 어린 그런 아이들 앞에서 도망하는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믿음의 성도로 당당하게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불순종과 교만과 불신앙을 뽑아버리고 불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의 미래, 우리 모두 순종과 겸손과 신앙으로 크고 강한 여리고와 작고 약한 아이를 이기고 승리하여 엎드리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어찌할꼬 엎드려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붙들며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삶, 힘차게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방향과 속도와
그 열매 맺으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